누가복음 10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9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 파송하는 이 70명에 대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까지 이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제야 비로소 더 확장하고 확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을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시며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우리가 읽은 이 4절 말씀을 보니 이 70인에게 전대,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의 자세와 마음을 이야기를 하죠. 복음은 누구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자들을 외면하고 제자들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죠. 3절 말씀을 보면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70인을 보내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전대와 배낭과 신발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영구와 묵상에서 다루겠습니다. 2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전도자들의 필요가 어떻게 채워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전도를 한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죠. 이것을 보면 70인 전도되는 큰 도시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리나 시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으로 파송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평안의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이 음식을 나누면 그 주인과 함께 음식을 즐기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복음만 들고 움직인 제자들이지만 필요에 따라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전대나 배낭, 신발을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으시며 심지어 길에서 문안하지도 말고 가라고 하십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주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 복음의 전달, 복음이 빨리 확산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십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합니다. 이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추수를 해야 되는데 촉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전도 여행의 필수인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준비하지 않고 가라고 합니다. 주님의 이 명령은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각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피부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수십 년간 광야를 돌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공급하셨습니까?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공급하셨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죠. 모든 공급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할 때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과 공급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사람이나 물질이 아닌 예수님만 의지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전도자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는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어린 양이 이리를 상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은 목자 되신 주님께서 곧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채워주십니다. 전할 말을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전할 말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말합니다. 세상의 명예, 돈, 권력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신다는데 이거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든든한 힘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내가 복음 전도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지금처럼 있을 수 없어요. 먼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아보십시오. 나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녀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영원한 심판 이후에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미루겠냐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가는데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점점 스올로 빠져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진짜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발 벗고 나서서 가족들을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쉽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내가 먼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던지 아니면 내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던지 말입니다. 이 주님의 최후 심판 이후에 후회해봤자 소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급하게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파송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결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채워주신가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먼저 확신을 가지고 전합시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합시다. 거절당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핍박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럴수록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상급이 더욱더 크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채우심을 믿고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눈앞의 현실을 핑계로 미루지 말고 예수님의 채우심을 의지해 즉시 복음 전도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선교에 힘쓰게 하옵소서. 네 번째, 길동교회 리모델링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